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9절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의 사라, 우리 안에 또 사라가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신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정설이겠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1975년 아주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는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인데 한 번은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을 불렀답니다. 당시에는 중동에 오일 달러가 넘쳐날 때인데 유전이 막 개발되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건설공사 붐이 한참 불어올 때입니다. 그 공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또 가능하겠는지 이 의견을 듣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물어본 거죠. 근데 부정적인 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가진 채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동에 다녀온 정 회장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중동은 세상에서 건설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었죠. 어째서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묻습니다. 물은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그것은 어디서든 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 회장이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중동 붐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보며 먼저 발견하는 게 가능성 없는 거, 무엇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가, 이걸 먼저 찾는다는 거죠. 근데 좀 더 나은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나은 장점, 이것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얘기가 뭐냐?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힘들다.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전망이 없어요. 예전만 못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상황이 이런데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사라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낙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이 자리를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천사가 아브람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아브람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족장 아브람을 알고 있었고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뒤 상황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말할 때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에트, 하야라고 하는데, 에트는 시간이고 하야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는 시간은 생명 역사의 시간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 상황, 매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 생명이 역사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원대한 꿈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붙드는 순간이 있어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다 붙고 생기가 돋고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처럼,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보면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라는 거거든요. 낙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낙이 있어. 왜 없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지만 있다고 말하는 주인공이 나야. 생명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이 그 땅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낙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사건,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생명의 역사를 펼쳐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현실에 작동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있어야 돼요. 이걸 기적처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많은 것들로부터 중지를 당해요. 이를테면 어떤 순간에는 자연적으로 죽게도 되고, 이거 소멸이죠. 뭐 어떤 때는 어떤 장애 때문에 막혀서 나가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도하지 않게 질병으로 낙후된 삶을 살기도 해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불가능,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모든 약함, 모든 무능력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있음이 우리의 삶에 개입이 되면 우리의 모든 무능, 우리의 모든 불신,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너무나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래도 천사가 말을 해주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너기 전에는 두려움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이 바다를 건너게 될 때 그들은 건너와서 찬송을 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강에 빠뜨리셨도다. 막 흥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 즉 생명의 시간, 에트하야라고 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에게도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피어나길 원합니다. 뭐가 막혀서 어떤 것이 진척이 안 돼서 우리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의 불가능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결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있음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있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칸막이 하나 사이를 두고 나눈 대화니까 오죽 잘 들렸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라는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웃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웃었다라는 말은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상황에 근거해서, 즉 자기의 모든 불가능함에 근거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의 입에서 약함이 진하게 배어나오는 말들이 연이어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첫 번째 얘기하죠. 두 번째, 내가 어찌 부부간의 즐거움을 가지리요? 내가 늙었고 나는 단산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충분히 납득이 가요. 사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사라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늙었습니다. 나이가 90이에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기 주인 즉 남편이 100살이에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라가 뭐라고 했는가요? 속으로 웃고 비웃었어요. 그것은 근거가 뭡니까?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가능성은 0%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사라는 불가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아보세요. 세상은 불가능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생전에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 속으로 웃고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이 웃고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웃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 부정적인 말로 쓰일 때는 본문에서처럼 비웃다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새 천사가 해주는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이것이 약함에 잠식당한 모든 인생들이 갖는 공통적인 언어 습관이고 인식의 수준이에요. 되겠어? 세계 경기가 이런데, 전쟁이 났는데 뭐 저 사람이 통치한다고 되겠어? 다 그런 말로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정적인 상황에 잠식시키고 있어요. 빠뜨리는 겁니다. 혼자 들어가서 죽으면 되지 왜 끌고 들어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약함에 잠식당한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것으로 그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막아서는 행동을 해요. 이게 고스란히 나타나요. 하나님이 돼,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힘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웃었습니다. 그때 비웃던 사라는 하나님께 얼마나 죄스러웠을까요? 노쇠하였고 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까지 써서 낡은 상태예요. 나는 힘을 다 해봤습니다. 나는 끝까지 달려봤습니다. 나는 내 지식을 다 동원해봤습니다. 내 재산을 다 투자해봤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힘을 써서 낡아졌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이 들어 기력이 빠지고 닳고 닳아버린 상태를 사라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이해도 가요. 사라는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90살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순간순간 튀어나오듯이 잘 낳기만 하는데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서글픈 처지, 그 처지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노쇠하였고예요. 내가 뭐 애 가지려고 노력 안 했나? 좋은 거 다 먹었고 좋은 거 다 가봤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사라의 눈에는 불가능한 자기의 처지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그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나이 들어 늙은 남편도 탓했습니다. 내 주인도 늙었다. 자켄이라고 말하는데 늙었다. 자켄은 젊음 뒤에 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판단과 감정은 연세가 많은 사람에게서 골고루 나타납니다. 그러니 한편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서는 못하지만 내가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량 품종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밤나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우량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젖붙이기를 해요. 기존의 밤나무 늙었거나 아니면은 또는 이 좋은 밤이 아닌 경우 그걸 잘라가지고 밑둥을 자르든 뭐하든 거기다가 좋은 우량 품종의 가지를 젖붙여요. 그럼 이제 싸매주고 기르다 보면 그게 정상적인 나무로 자라서 좋은 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자체로는 좋은 품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우리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삶의 영토가 중요해요. 그 영토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영토인지 하나님이 눈동자를 지켜보시는 영토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라는 그걸 보지 못할까요? 못 보았기 때문에 헤매는 거고 불가능을 입에 담고 사는 겁니다. 천사는 사라의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라, 너 왜 웃느냐? 사라가 웃었다.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사라는 자신의 무능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다 이거예요.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니 내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나도 강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우리 철판을 하나, 아주 고운 철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종이 조각 하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철판이고 내가 그 철판에 딱 악교나 풀로 붙였을 때 나는 약함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달라붙어져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깜짝 놀란 사라가 울지 않았다라고 발뺌하지만 속마음을 들켜버려 두려움의 거짓말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라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웃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요. 힘 빠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너의 연약함이고 나의 강함이 너의 연약함 위에서 역사할 때 너의 모든 연약함은 다 사라지고 너도 하나님 나의 강함으로 강성해질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라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낙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현재 가진 바 실존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를 믿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이 하나님께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겠습니까? 사라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라를 경계해야 돼요. 내 안에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해지도록 만들 때 내 안에 사라는 믿음의 사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라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벌써 낳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능력은 이 정도뿐인데.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개입, 생명의 역사하는 시간,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흡사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보이죠. 뒤통수가 보이고 설교하는 목사의 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다른 궁리를 취하게 되고, 맡깁니다 하면서 다른 은신처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라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사라를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요? 믿으면 되는데 쟤 왜 저럴까? 믿음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속은 지금도 타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속이 탄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근데 그 그릇은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릇은 믿음으로만 준비하는 겁니다. 응답받기 전에 불신해서 믿음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인본적인 사고를 신본적인 사고로 바꾸라는 겁니다. 신본적인 사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지만, 인본적인 사고는 내 능력 안에서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나는 인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신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면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무능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일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최소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알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그릇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우리 삶에 내려오면 그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덮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을 충분하게 흥분할 정도로, 감미롭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작동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그러니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 있는 분으로 믿고 따르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답지 않은 분으로 생각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릇은 얼만큼 큽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만큼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께 보여드리기에 부족한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감당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담을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다림 끝에 은혜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기다림 끝에 때가 되어 찾아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즉 에트하야라고 했는데 생명이 다가오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꼼짝도 안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에타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그 기다림 끝에 은혜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응답도 급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회복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며 성령의 운동력이 내 인생 가운데 왕성하게 작동할 때, 그렇게 기다릴 때 은혜의 때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때 가장 적합한 존재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로 1년이건 2년이건 평생이건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급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어떤 귀부인이 극장을 갔습니다. 극장에서 연극을 다 보고 오는데 그만 집에 와서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꽤 비싼 목걸이에요. 여인은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배인이 그럼 전화를 끊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전화 수화기를 끊지 않은 채로 옆에다 놓은 거죠. 그러면서 가서 찾아보니까 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래서 수화기를 듣고 상대가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른 채 말합니다. 부인 기뻐하세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여인은 기다리다 못해 그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끄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말했는데 하나님이 예 찾았습니다. 내가 네게 줄게, 지금 줄게 라고 말씀하실 그 순간을 듣지 못한 채 딴 데가 있고 다른 일하고 다른 방법 찾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기다림 끝에 오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갖추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은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선물로. 본문에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면
요즘식으로 표현했다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내를 데리고 어디쯤 가면 용한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봐라 라고 했을 거예요. 약방을 찾아가 봐라, 이런 음식을 먹어라 라고 했을지 몰라요. 아무튼 노력을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으리라. 내가 어떤 것을 하여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내게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낳게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있으리라. 아이를 생기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으라 하시면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이 있으라 하면 부흥이 오는 것이고, 배우자가 생겨나라 하면 생기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사막에서도 애인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문제 속에 오셔서 에타야, 생명의 역사를 펼쳐주실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웃고 있는 사라, 내 안에 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라를 잘 다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진정 내면까지 아멘이 없다면 그건 사라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고 기다려야지, 다른 방법을 쓰면 그거는 내 안에 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면 사라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남이 볼 때는 그렇게 만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어요. 사람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세속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정치질하고, 교회 와서 협잡질하고, 교회 와서 경제활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고, 기도보다 자기 노력이 앞서고, 기도보다 인간관계가 앞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의 한계를 절감하며 불신하는 사라로 충만합니까? 주님께 온전히 대답하고 이 전을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라처럼 행동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심의 때가 오면 우리에게는 모든 연약함은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믿고 우리 안에 스멀스멀 밀려오는 우리 안의 사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고 그 역사가 기적처럼 삶에 펼쳐지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며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